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창조로 말미암아 생겨지게 된 것이 모든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또 성장되어지고 흥황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생은 모든 피조물은 다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창조주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이 법이 있어서 이 법을 지키면 생명과 평강이요, 이 법을 어기면 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그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삶의 법칙은 너는 에덴 동산에 거해라.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피조물을 내가 다스리라.
이 에덴 동산을 내가 지키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너 임의로 먹고 살아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 하는 요 법칙을 주셨고, 이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런 자기로 살게 되므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법칙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속에 인류 시조 아담 하와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아담 하와가 그 법을 어김으로 아담 하와의 후손된 그 모든 후손에게와 그에게 속했던 모든 만물들이 다 저주와 사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담 하와의 후손에게 모든 질병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고통이, 사망이 계속해서 오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여기에 속한 만물들도 저주를 받아서 멸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그 사람에게 이런 고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라. 인생이 이런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나는 평안히 살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그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저주와 사망의 고통,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가 범한 그 죄만 그런가? 아담 하와의 후손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저주와 사망이 찾아왔고, 오늘 우리가 잘못하는 그 창조주의 법칙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사망은 없는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처음 아담 하와가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 900년 넘게 살았지만은 점점 죄악이 선조의 죄악에 자꾸 더 붙어 커져가니까 인생의 그 수명이 짧아져서 이제 성경에는 인생의 수명은 건강하면 80이요. 그래도 70이나 80이나 살았으면 다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수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만 보면 40, 50, 60 되면 다 죽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그 수명까지도 도달하지 않았고, 그게 가만 보면 그런 나라에서는 그 죄악이 또 다른 무서운 죄악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역사가 와서 사람은 어디 그래 살아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이게 열심히 사는 것이라 참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 시편 기자 성경에는 인생이 사는 그 모든 걸음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고생뿐이라. 수고와 고생뿐이라. 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것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그게 창조주가 정한 삶의 법칙을 어겨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 하와만 범한 그 죄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아담 하와와 같이 선조될 자요, 선배될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후손이 생겨나고 우리의 후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희귀병이라는 거지. 이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참 희귀병이라고. 요사이는 보면 참 지적 장애인이라고. 과거에는 그것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장애인들이 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인생으로서 많은 장애가 생겨져서 이런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자꾸 많아져 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왜 그럴까? 가만 보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창조주의 법칙을 어겨가지 아니하고 지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을 한 것대로 고생이 되지 않고 평안하게 되겠는데 인생에게 노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고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어려움이 다 이 법칙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질병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는 1년 365일 항상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 형편이 되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생이 이런저런 수단 방법으로 병을 이기려고 이렇게 하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위생주의로서 이길 수 있다. 이제는 잘 됐다. 그러니까 또 병이 확 일어납니다. 또 정리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또 일어납니다. 인생이 이런 모든 병들이 모든 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도 선조될 사람이요 선배될 사람이니 나와 내 후손에게 저주와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고 이 저주와 사망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길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와 사망이 인생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계속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인 양성 1위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사활의 대속 공로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공로를 잊고 사는 자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로를 잊고 사는 사람은 여기에서 피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길이 험하니까 온갖 불평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험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실력을 길러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면 될 것인데 그걸 알고 나면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험한 길을 걷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겠습니다 하고 애를 써가면 될 것입니다. 이런데 그렇지 않고 막 불평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어 죽입니다. 이러니까 큰 병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나갈 때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놓고 이걸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을 주지 않고 이 약을 발라라 그러면 낫는다 하면 얼른 바르겠는데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 불뱀 형상이 되어 있는 그것을 또 장대에 묶어가지고 잡아 죽여 묶어놓은 것처럼 그런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또 들고 쳐다봐라 죽는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시고 너희들이 이 공로를 입어라. 이 공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천인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나 너는 엎드러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무슨 암이 와도 무슨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깨달아 이 공로를 힘입고 사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걷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망의 해를 벗어나서 이 저주와 사망이 없는 생명과 평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의 후손이, 나의 후배가 어떤 걸음을 걷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참 하나님이 정한 법칙,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발의 대속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으니까 내가 이 공로를 입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이 있을 때에 자꾸 우리는 주님과 삐뚤어진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면 모든 저주가 사망이 중단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도 오고 저런 어려움이 오면 살펴보면 자기 속에 빗뚤어져 있는 하나님과 끊어진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삐뚤어졌던 자기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죄짓던 자기는 완전히 죽고 죄 없는 자기로 살 각오와 작정으로 주님의 이 공로를 입어서 주님의 뜻에 피동이 되어 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려고만 하면 모든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진정 자기가 요 말씀을 깨달아서 잡고 걸어가려고 하면 그만 언제 나았는지 병이 낫고 자기의 모든 난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이 길을 걸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이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인데 이 길 걸어가자 하면 아이고 힘이 들어서 그 길 걷기가 그만 싫어서 그래 가면 내 후손은 속히 아주 빨리 그만 더 변질되어져 버리니까 그 저주와 사망이 더 큰 저주와 사망으로 자꾸 후손에게 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와 내 후손과 나에게 관련된 모든 만물의 흥망은 나 하나에 달렸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이 자꾸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두고는 하나님의 멸망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의를 가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위험이 많고 사망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공로를 잊고 사는 이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인생 걸음을 우리가 걷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참 자기가 알고 느끼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 때 이런 모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